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샤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21장 1절 7절 내용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한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다의 5번째 왕이에요. 아시다시피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원래 사울 왕을 택하였다가 하나님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는 이제 통일 왕국으로 이어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친구가 북쪽 사마리아로 가서 도읍을 정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나라를 세워요. 열 지파를 모아가지고 더 크죠. 그리고 이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에서 다윗의 혈통인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눠진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고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이제 그 아비암이라는 왕입니다. 아비암 그리고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누구? 여호람. 오늘 얘기가 여호람에 관한 얘기예요. 다윗부터 누구까지? 여호람까지. 이게 몇 년의 시차가 있냐면 한 17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다윗이 40년 다스렸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암이 3년. 또 이렇게 해보니까 전체 다 계산해보니까 여호람까지 몇 년? 약 170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께 정직하다 평가받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에게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왕위를 장자 여호람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에게는 성읍들을 주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를 나눠줘요. 그 얘기가 오늘 4절에 나오죠.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3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뭘 줬어요? 왕권을 줬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는 백성이 주인이지만 이 왕정 시대는 왕이 주인이에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줬다는 건 나라 다 줬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러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세력을 얻은 다음에 세력을 잡은 다음에 이것은 이제 왕이 되어서 집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권을 휘어잡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흘러간 다음에 정권을 확 잡은 다음에 힘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동생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생들을 다 아우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 아우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해서 아샤랴, 여히엘, 스가랴, 아샤랴, 미가엘, 스바디아. 이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땅을 주고 보물을 주어서 재산을 주어서 분가시킨 거죠. 그리고 이 큰아들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줘서 왕이 되게 했는데
이 장자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안정세를 얻은 다음에 한 일이 뭐라고요? 동생들 죽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치사한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죽였어요? 그 아버지가 동생 나눠준 성읍들과 여기 금은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후이 준 그 선물들, 은금과 보물, 이것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 만들겠다고 그 동생들 다 죽인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도 아니고 누구예요? 동생들을, 아우들을. 분명히 성경은 아우라고 표현합니다. 아우들을. 왜 죽였을까요? 물질의 눈이 멀어서. 세상 탐욕의 눈이 멀어서. 사람이요, 탐욕의 눈이 멀면, 이 물질의 눈이 멀면 형제도 안 보이고 또 부모 형제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탐욕의 눈이 멀면 정말 치사하게 돼요. 그거 뺏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거 아닌데, 왕 이러면 안 되는데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거 아닌데 비판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 비판하는 사람들 보니까 방백들을 또 죽였다 그랬어요. 정적들을 다 죽인 거죠. 오직 탐욕 때문에. 자,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람은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자기의 그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법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구실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물질을 뺏고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죽일 수 있는 어떤 명분을 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했을 겁니다. 또 반대하는 아닙니다, 폐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직언하고 충언하는 신하들을 죽이기 위해서, 방백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보면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야, 정당한 거야, 명분이 있어. 또 우리 사회가 볼 때, 여론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실천하는 어떤 정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찬성하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게 옳은 것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법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중요한 사안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악을 행하였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자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멸해야 돼요. 너 왕 만들어줬더니 이 도대체, 왜냐하면 사울왕의 경우를 보니까 그랬거든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백성들도 처음에 얼마나 사울왕을 지지하고 인기가 좋았습니까?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 등지입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왕에게서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버렸고 빼앗았어요. 그 왕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다윗에게 줬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는 이 여호람의 그 악행, 우리가 볼 때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안 되는데 자기 동생 등 거를 욕심에 눈이 멀어서 빼앗고 죽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치사하죠. 그만큼 왕이 되었으면 다 나라가 자기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즐겨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는 건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심판하는 건. 왜? 죄를 심판해야 되니까. 죄를 용납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죄를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즐겨하지 않았다. 이 말은 결국 심판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이는 왜 그랬느냐 하면서 표현하기를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자손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뭘 주겠다고요? 네.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 말을 그래서 등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은? 다윗과 맺은 등불 언약. 등불 언약. 약 170년의 시간이 흘러간 시점이에요. 이 170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벌써 몇 대가 흘러갑니까? 6대가 흘러간 거예요. 다윗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까지 6대가 흘러간 그 시점에서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다윗은 이미 역사에 없어요. 그리고 그 170년이 흘러간 그 후대 사람들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다윗이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다윗은 죽고 없어도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170년 전에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지금 그 약조를 하나님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지금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범죄하고 또 네 후손이 범죄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내가 너 안 버린다. 그 얘기거든요. 그걸 등불을 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등불을 주겠다. 다윗이 언제 이런 약속을 받아냈을까? 언제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을까?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을 우리 한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에게 할 때 다윗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내가 뭐가 되겠다? 아버지가 되어서 만일 그들이 너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고? 자, 그다음 쭉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다음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 자손들이 악독해서 나를 버리고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가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때려서 징계는 하겠지만 따라합시다. 결코 버리지는 않겠다.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범죄를 해도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보장입니까? 이 보장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 이런 보장을 주셨냐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보장 때문에 다윗은 죽었어요. 이런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후대 사람은 몰라요. 그 후대에 르호보암 왕이나 아사 왕이나 아비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다윗과 맺은 약속을 발효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어떤 조항이 있는데 그걸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오늘 5번째 왕인 여호람 왕 시대의 효력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왕이 아비야 왕이 또 악했어요. 그래서 아비야 왕 시대에도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행한 대로 하면 버리고 다 끝내고 싶은 그런 정도로 아비야 왕이 악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비야 왕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리시고 그의 후사를 있게 하셔서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 얘기가 열왕기하 8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이제 아비야 왕 시대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 두 번째 왕 아비야 왕 시대입니다. 아비야가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리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비야 왕 지나가고 아사 왕이 등극하고, 아사 왕도 비교적 선한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사밧 왕도 비교적 선한 왕이고 하나님 기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이 여호람 왕 시대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 시대에도 다윗과 약속된 약속을 하나님이 또 발동을 시켜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아멘. 야, 여러분, 당사자, 약속의 당사자인 다윗은 역사에 없어도 그 후대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즉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돌봐주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적으로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의 혈통,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은 결국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값을 치르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님과 사이에 어떤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가 지은 죄값에서 온전하게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으면 인류를 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에게 약조를 한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게 너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가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부활시켜서 영광의 자리에 다시 하게 하겠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성자에게 준 제안이었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받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천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맺었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무슨 약속이냐면 따라합시다. 구속 언약.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죄값을 치르고, 정의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를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맺어진 언약?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서 맺어졌어요? 천국에서, 천상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엄숙하게 맺어진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의 희생을 조건으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맺어졌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맺어진 언약이고, 이 언약의 근거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자, 이제 내가 아들 예수와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너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 딱 던져집니다. 이 약속을 무슨 언약이라 하면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위로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소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너희는 무조건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 언약 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이렇게 이제 예표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오늘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태어나기도 아주 이전에 그 조상 6대조 선왕인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너의 자손 중에 악한 왕,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이 나올지라도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어진 언약처럼, 그래서 여호람 왕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서 은혜로 그에게서 왕권을 뺏지 않으시고 그 왕권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이 구속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너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멸망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언약 하에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과 그 조상 다윗 사이에 맺어진 은혜로운 언약 때문에 오늘 범죄했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때릴지언정. 이 때리는 것은 왜 때립니까?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사생아는 안 때려요. 그냥 내버려 두지. 죄를 지고 말 내 생각 아니다. 네 죄 짓고 망해라 그러지.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해요.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 가운데 악해서 내가 버려야 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코 안 버리겠다. 왜? 너하고 맞은 약속 때문에 안 버리겠다. 다만 그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징계는 하려니와, 따라합시다. 버리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언약 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은혜 언약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가끔 때리긴 해요. 가끔 징계는 해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때리고 징계는 할지언정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형벌로 주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복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가끔 징계는 할지라도 버리는, 형벌은 주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등불 언약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냐면 복음의 언약.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빛이 비쳤다고 그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등불 언약을 주셨다는 걸 너무나도 감격해했고 그걸 가슴에 간직하고 항상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불을 주신다. 하나님 내 자손들에게도 등불을 밝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다.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앞이 캄캄한 절망이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의 등불은 누구십니까?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자기 인생의 캄캄함과 절망함이, 흑암이 꽉 껴있을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앞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이 등불 언약을 이미 받은 거예요. 다윗,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항상 그 말씀을 꽉 간직하고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불이 되셔서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는 얘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약속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다윗아, 이 약속은 너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야. 그랬으면 그 후대의 모든 자손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다 멸망받아서 사울 왕에게서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들 중에 그 누군가가 아비암 같은 왕, 이 여호람 같은 왕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 실망이다, 이제 왕권 빼앗겠다고 다윗 왕의 왕가를 폐하시고 다윗 왕으로부터, 그 후손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가문에다가 왕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 사울 왕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여러분 이 유다 지파 다윗에게 왕권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 왕가의 준 왕권은 영원히 폐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영원히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등불을 비춰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의 신앙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내 아들, 딸,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그 후대 1대, 2대, 3대 앞으로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대 손손 모두에게 지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효력, 여러분이 하나님께 맺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이 효력이 중단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발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 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러지만 페루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망하게 만들어야 될 만한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그 자손을 즐겨 멸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언약 때문에, 복음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등불 되셔서 그 불로 흑암을 밝혀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이 등불 언약을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느냐, 이 언제, 이 부분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부터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위가, 내 자리가, 내 왕권이, 따라합시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 왕의 왕권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왕권이 누구로 이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질책하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어린 양이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세상 나라는 여러분 지구촌에서 이스라엘 아주 작게 지금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윗 왕의 왕권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이 다윗 왕에게 주었던 이 양쪽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다윗 왕의 혈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약속이 유효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등불 언약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 되시니 내 흑암을 밝혀줄 것이다. 흑암, 어둠이잖아요. 미래 불확실성, 또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자포자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캄캄한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길 등불을 밝혀주시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이 등불 언약을 하나님 주셨던 최초 언제 주셨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선 했던 일이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성을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으로 호화롭게 치장해서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할 정도로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백향목 궁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호화로운 궁을 짓고 오늘 다윗이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편안하게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그 왕궁 한 구석에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초라하게 떨어진 휘장 가운데 처진 휘장 가운데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지나간 말처럼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읽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또 역대하 6장 8절에서도 그래요. 여호와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솔로몬의 고백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마음 한번 잘 먹어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이 크고 아름다운 멋진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맘만 먹으면 다윗은 왕이니까 얼마든지 크고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자기 왕궁보다 더 큰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초점은 그 성전 크기에, 성전의 규모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자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에 모든 대적을 무찌르사 왕으로, 따라합시다,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전을 생각하는 하나님, 이 다윗의 마음을 높이 평가하셨는가?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난당하면 누구나 하나님 생각하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고 아프고 문제 터지고 발등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성전에도 오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던가요? 아니면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 없을 때 간절해서 막 하나님께 더 많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릴 땐 자동으로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나오게 돼 있고, 안 하던 금식도 하게 돼 있고, 안 하던 성경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안 나오던 저녁 예배도 나오려고 하고.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내 문제가 있으니까, 내 어려움을 해결받아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건 너 필요해서 나왔잖아, 당연한 거잖아. 대신 반대로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 없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도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구태여 하나님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 잘 되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인간관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디든지 가서 대접받고 누구나 다 환영하고 꼭 주일날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 어디 가도 내 존재감 나타내며 대접받으며 환영받으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뭐 구태여 그렇게 가냐. 자, 물어봅시다. 언제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질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당연히 누구나 안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합니다. 불교인들도 합니다. 어떤 종교인들도 그거 합니다. 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안할 때는 안 합니다. 좋을 때는 안 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걱정 없어 평안하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할 때 왕궁 화롭게 지어놓고 이제는 이 성벽도 아주 견고하게 쌓기 때문에 감히 원수들이 쳐들어올 그런 국력이 이제 강해졌으니까 경제력도 든든해졌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런 걱정 없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분위기 속에 아무 걱정 없이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뭐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뭐야?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이렇게 좋아?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께 미안한데 이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려서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오늘 또 숨죽이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한 건 고사하고 그 예배조차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누리는 거 다 누리는데 한 끼 양식도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요. 저 북한에 우리 동포들 어떻게 살합니까?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남한의 영화를 봤다고 12년 감옥을 보내는 나라가 그 나라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나라에서 숨죽이고 살면서도 지하학교 성령 예배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사실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저렇게 간절하게 예배 못 드리는데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마음이 하나님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준 은혜 이 환경 속에서 너 마음이 어떠냐? 북한의 동포들에 비하면 너 미안하지.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찬송 부르고 싶어도 숨죽이고 공산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 못하는 우리 청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허락받은 교회도 앞에 CCTV가 탁 경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오나 다 설교가 전부 다 그 경찰서 스피커로 다 나와가지고 무슨 설교나 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도저히 교회 못 하겠습니다. 그냥 다 교회 이제 해쳐가지고 다시 숨어서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비하면 우리 너무나 호랍잖아요. 너무나도 행복하잖아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 못한 우리 동포들, 그렇지 못한 우리 신앙인들, 그렇지 못한 오늘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파서 또 바빠서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따라합시다. 좋도다. 내게 좋도다. 아멘. 하나님 볼 때 내가 우리 양족교회 성도들 보니까 너희들 마음 쓰는 걸 씀씀이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 등불 언약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까지 등불 언약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인생 막대와 사람 채찍으로 징계는 할지라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지켜주겠다. 끝까지 돌봐주겠다. 끝까지 붙들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사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는 평안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평생 동안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평생.
자,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뭘 주시되? 등불을 주시되. 이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등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얼음이 있어도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끄지 않겠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흑암을 밝혀주겠다. 미래를 빛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양쪽의 성도에게도 그 등불이 지금도 빛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등불 하나 끄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식들이 캄캄해지는 거고 후손들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탁 밝혀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했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기서 평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생에. 평생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제발 부탁이니까 평생 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로, 오늘의 믿음이 미래로. 1월달의 믿음이 다르고 3월달의 믿음이 다르고 8월달의 믿음이 다르고 여러분 12월달의 믿음이 달라요. 주일날의 믿음이 다르고 목요일날의 믿음이 달라요. 교회에 있을 때 믿음이 다르고 직장에서 믿음이 다르고 달라요. 왜 이렇게 바뀝니까? 조속 변합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는 변함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윗은 그 마음이 온전히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볼 때 평생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평가가 우리 양족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예외 조항을 뒀어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 외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의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쁜 이웃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 보내가 죽이고 살인죄 졌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죄 지고 그래서 뒤에 죄를 이 다윗이 지어요. 이게 하나의 그의 오점이고 흠이고 부끄러운 과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얘기할 때 다윗이 거기 있었다면 아유 하나님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하나님 또 그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꼭 이 다윗에 관해서 얘기할 때 거의 꼭 끊으시거든요. 얄밉게 끊으시거든요. 다윗을 막 칭찬하면서도 단 예외가 하나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얘기는요. 다윗은 지금 죽었지만 그 후손들의 얘기를 하다가 이 너희들 이렇게 악한 이 내가 다 버리고 싶은데 내 종 다윗 때문에 안 버리는 거야 하면서 다윗을 죽게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딱 예외 조항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하신 죄는 축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윗이 치명적인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을 죄를 했지만 이미 다윗은 회개했고 내가 그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이 등불 언약이 유효기간 만료되지 않는다.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다윗에게도 위대한 다윗에게 이런 약점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자손 대대 가는 축복에 있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죄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용서받았다 죄는 죄예요. 형벌만 없을 뿐이지. 따라합시다. 그래서 겸손하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끔 용서 안 받은 사람 같아. 아니 용서를 받았으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면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럼 늘 겸손하고 나 죄인이 용서받았어. 죄인이 뭐 할 말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막 자기가 누굴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자기가 누굴 심판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은 용서받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얘기를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끄집어내면서 다윗을 칭찬하면서도 이 얘기를 끄집어내냐면 용서받은 죄는 축복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다. 죄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겸손해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는 겸손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대부분 죄는 사랑과 관계성 속에 또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람 사이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일만 달란트 용서받은 내가 나에게 조그만 잘못한 사람을 왜 용서 못합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죄 없으니까 용서 안 받아도 괜찮은 것처럼. 근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내가 왜 나에게 잘못한 나에게 부족한, 왜 나에게 실수한, 나에게 부족한 잘못이 있는 그 사람을 왜 용납하지 못해,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게 그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뭐 그 영화 자세는 잘 모르지만 그 어떤 장면에 그런 게 있다고 들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당사를 찾아가서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나 이제 은퇴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널 용서했냐?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너가 나한테 죄 짓고 너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이냐?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그냥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 겸손하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겸손했어요. 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웃을 쳐 나를 정하게 하소서. 용서받았지만 날마다 죄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했어요. 양쪽의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예수님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성품에.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 은혜의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의 이 언약을 계속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죄를 극복한 사람의 승리. 결국 죄가 있었지만 다윗은 죄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그 죄,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교만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욕해도 다윗은 정죄하지 않아요. 욕해도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면 비루한 자여, 비겁한 자여, 잘됐다. 사울 왕을 배반하더니 네가 쫓겨가는구나, 아들이 쫓겨가는, 막 뒤에서 일개 백성이 욕을 해도 요압 장군이 폐하 단칼에 요절을 내겠습니다 해도 아니다, 그냥 두어라. 저의 욕설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이쁨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조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하나님이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죄를 극복하고, 죄가 있었지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었지만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이 영원토록 유기간이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지속되어지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되고 이루어져서 그 언약하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등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등불 언약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현장에서 항상 빛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믿음, 할렐루야. 혹여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주를 섬겨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등불 언약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양정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영원한 등불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